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가는 길.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RT 3일째. 네, 3일째 되는 아침. 우리 3일째죠.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우와, 여기가 이 옥상. 일로 있죠. 루프탑. 와, 일출 봐. 우. 와, 이 갈릴리 아침의 일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야, 멋있다. 여기서 묵상하면 좋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묵상하면 안 돼요? 아, 맛있다. 가서 봐봐, 이게 10개를 써야 돼. 유부초밥 공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부초밥 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공장. 저기 어디 나라에서 오신 노동자세요? 어디 것 같아요? 알아맞혀. 아까 라오스 쪽인데.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또 처음이네. 아, 그런가요? 예. 나 필리핀하고 조선족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쪽 계열이시구나. 조선족이시구나. 어쩐지 한국말을 잘하시더라. 내려 넘어가시오. 아, 고소 빨리 날래 하나. 샤롬 보케르토. 자, 이스라엘 세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가나요? 가이샤라 필리포와 호르몬사. 가이샤라 필리포와 헤르몬산을 향해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릅니다. 세상에. 산을 오릅니다. 핫팩이 필수죠. 나 핫팩 안 갖고 갔다. 저런 안타깝네요. 괜찮습니다. 많이 춥다던데. 지금 불의 사나이기 때문에. 아우 맞나. 오늘 1차 목적지는 여기 지금 폭포 소리 들리나요? 네. 여긴데 여기서 저쪽으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반대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이 폭포가 이제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니아스는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들어와. 가이사랴 빌립보랑 가이사랴랑 달라요. 어떤 분이 가이사랴 빌립보랑 가이사랴 헷갈려서 가이사랴는 저 해변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하고 여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폭포가 헐몬산에 눈과 비와 이슬이 녹아서 저 지하에서 터져 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폭포를 이룬 거거든요. 들어라. 야. 자, 근데 우리가 오늘 헐몬산 꼭대기도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헐몬산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꼭대기가. 지금 구름에 덮였죠. 네. 저기 가면 이제 구름에 쫙 가려서 아무도 안 보이고 구름이 짙은 곳에 가면 한 3m, 4m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보일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체험을 오늘 구름이 많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흙길도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비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조심해서 꼭 혹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누가 이렇게 손 잡아주기도 하고. 내려가. 꽤. 원래 우리는 하고 이상한 거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돌들 미끄럽다 지금. 오 미끄러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저 물 좀 뭐. 빨리 계속. 참 예쁘지 않습니까? 나 찍을래. 계속 캐라고. 계속 하라고. 아니 그 이제 육 목사님 설교하실 때여서. 네, 잠시만. 인터뷰. 이제 성남 공중에 지금. 이스라엘 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고슴도치 가시 주셨어. 고슴도치 가시. 와 대박 이거. 고슴도치 가시.
이 정도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가지 아니야. 아직까지 몰라. 이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래. 나 속였어. 플라스틱이래. 다혜리가. 같이 예배 안 하나? 우리 예수를 10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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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기도합시다.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와. 저희는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헤르몬산을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헐몬산에 가죠, 같이? 네. 네네. 지금 갑시다. 헐몬산 갑니까? 네. 지금 우리 뭐 먹었죠, 오늘 점심으로? 유부초밥을 먹고 네. 음료수 마셨는데 유부초가 오늘 어땠나요? 배단이 아주 많이 배불렀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었죠? 네. 감사하죠? 네. 그럼 이제 버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파니아스인데 파니아스는 뭐냐면 판신의 신전이 있는 땅이다 해가지고 파니아스예요. 판신은 뭐냐면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그게 파누스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가이사랴 황제죠. 원래 로마 황제 이름이죠. 가이사랴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섬기는 이러한 제단까지 여기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 딱 오셨을 때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던 장소예요. 우상 숭배의 백화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 어느 장소라고요? 쇼핑몰. 네, 물 근원이죠. 이스라엘의 물 근원지인데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런 우상 쇼핑몰. 이 물 근원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됐을까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 꼭대기 주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죠. 정상에 집을 짓지 않고 산 밑에다가 우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약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곳에 있잖아요.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집을 먼저 짓잖아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까? 왜냐하면 그 산꼭대기에 샘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 나오는 샘이 터져 나올 때 사실은 뭐 한국 같으면은 산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나무들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조금씩 흘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산 밑에서 샘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산 꼭대기에서 샘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샘 지금 어디 있던 샘이냐면 저 바다 저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맥이라고 그러죠. 그 수맥이 이렇게 쫙 흐르다가 거기서 일부가 바위에 깨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멈췄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항상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우물을 팠죠. 근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m, 600m 땅 밑에 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는 700m, 800m, 900m 산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물이 어떻게 치고 올라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물을 탁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바위 틈을 만들고 나서 잠깐 한 30m나 25m 정도쯤에 딱 하나님 멈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준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기도하고 조금만 파면 돼. 나는 한 20m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놓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믿음으로 파면 물이 파질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엄청난 작업을 다 해놨죠.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믿음으로 파면 다 물이 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미리 다 해놓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물의 흐름이 있죠. 이거 보이는 눈에 보이는 흐름이 흘러가서 갈릴리도 채우고 사이도 채우죠. 네.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헐몬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 밑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팠고요. 근데 누군가는 아직도 파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 근원에 있는 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선조들이 팠던 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기에 철이 있어서 이 철을 이렇게 쭉 돌리면 모래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딱 찍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걸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왜 이걸 설치해놨냐면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또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 교회를 선포하신 고백이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상 숭배 신전들이 있는 물 근원을 더럽히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얼마 전에 목사를 죽었는데,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너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을 한 건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또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들어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하늘 열쇠를 들고 우리가 어두운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풀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거룩한 하늘에 속한 것들이 풀려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서 열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면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여기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 딱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미 이제 악한 영들은 여기서 숨죽이면서, 진짜 혹시 진짜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역사 속에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전자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진짜 메시아 아닐까? 가면서 숨죽이면서 이렇게 딱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되었었어요? 처음으로 메시아시라고 딱 고백되는 순간 이 여기 있는 악한 영들이 으아 놀랬겠죠. 메시아래. 정말 저 존재가 정말 메시아구나. 이제 드디어 왔구나. 매매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왔구나 하면서 와 놀랬겠죠.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메시아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두 번째로 더 놀랐어요. 우와 이건 뭐야? 교회는 뭐야 도대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인데 이때 발표가 된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진 교회라고 예수님이 여기 선포해 버리셨는데 악한 영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건 뭐야? 교회래 하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 교회가 선포되어졌던 이 엄청난 순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고백 때문에 영적인 지진이 여기 일어납니다. 아멘. 하늘의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요, 근데 이 물질적인 세계에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영적인 것을 딱 보고 딱 말할 때 그 현장에서 바로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선포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뭐 집에 가다가 아니면 1년 후에, 어떨 때는 그게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거 있죠. 영적인 시간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딱 선포하시고 나서 이 지역에 하늘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영계 지진이 일어나고 막 했을 때 얼마 후에 실제로 이 땅에 무슨 일이 났을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진 거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아멘.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멘. 아까 우리 염소 이야기했죠? 염소는 뭘 상징하냐면 고집과 음란을 상징해. 고집이라는 건 불순종을 또 말하기도 하고, 불순종과 음란. 이게
둘째 하늘과 악한 하늘의 특징이에요. 불순종과 음란. 그래서 이 악한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순종과 음란을 통하여서 고집스럽게 이 악한 것들을 이 땅에 자기도 모르게 풀게 되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땅들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볼 때 누가 이 악한 하늘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누가 이 악한 하늘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느냐?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의 원래 디자인은 이 땅의 원래 계획은 이러한 거룩함들이 이러한 사랑스러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이 땅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너희가 이 땅을 속여서 잘못해왔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는 교회, 이게 교회다. 나는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악한 하늘을 차단시켜버리고 거룩한 하늘을 열어서 이 땅에 할렐루야. 풀어낼 수 있는 그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두 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멘. 작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를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우리 크게 아멘. 우리들이 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뭐 하시겠다고 여기서 다짐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아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내가 이 시간 천국문을 열고 거룩한 하늘이 이 땅에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청합니다. 하늘문이 열려라. 하늘문이 열려라. 열려라. 더 열려라. 원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눈이 닫으면 영적인 눈이 더 열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찾는 천사들아 우사의 명령을 따라 이 땅 거룩해 올려라 오라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대하시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왕들아 주님의 성실할지어다 주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대하시라 하나님
Very cute. 네, 여기가 그 유명한 헬몬산이고요. 여기가 고도 3,000m. 고도가 한 3,000m쯤 됩니다. 네, 여기 있던 눈을 만년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기분이? 진짜 그냥 눈에 흙 섞인 맛. 눈에 흙 섞인 맛.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바벨론 무너질 때 보면 바벨론이 거래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큰 음료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 제국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음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그 일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비밀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복술로 미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의 복술이 뭐냐면 팔마케이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팔머시가 영어로 뭐죠? 약이죠. 팔마케이아가 뭐냐면 약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복술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지만 복술로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약물을 통하여서 그게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약 성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료를 섬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각 천사들마다 주신 독특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능들을 이들이 잘못 사용하기로 악하게 사용하기로 자기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헐몬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 꼭대기에 자기들끼리 맹세를 하고 아무도 우리 이렇게 맹세 200명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우리 갑자기 누이쳐가지고 반대하는 거 없기도 하면서 이 깡패들 같은 자들 보면 자기들끼리 딱 해가지고 아무도 이거 뭐 중간에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나가기 없기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맹세를 했어요. 이러한 맹세가 바로 뭐냐면 악한 연합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악한 하늘과 맹세에서 이 잘못된 연합이 진행됐던 장소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굳이 오늘 같은 경우도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성경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지형적으로 딱 보니까 여기가 물 근원이라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재단이 많았다라는 거 알게 되었죠. 지형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면 그걸 몰랐는데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지형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된 거, 더 많이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오셨고 여기서 교회를 선포하셨는지가 이해가 더 많이 잘 됐죠.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기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굳이 새 제자를 데리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왜 여기서 그 영원한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연합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잘못된 연합들을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맹세 우리와 잘못된 맹세들이 다 끊어지게 하고 그것 거룩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새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거룩한 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되어지게 풀었던 장소로 이 장소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변화산 체험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한 2,100m 정도 높이에 올라와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2,700, 800m짜리 고지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금 그 자리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그 자리에서 제자 3명 데리고 여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근처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체험을 하시면서 하늘이 내려온 거죠. 맞죠? 하늘이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그 천상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짙은 구름이 몰려왔다 그래요. 그게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짙은 구름이 쫙 깔리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면서 음성이 들렸죠. 어디? 오 음성 들리는 것 같아. 저쪽 보면. 그 가까운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오 막. 야 진짜 하늘문 열렸다 이거. 와 이거는 찬이야 준비됐어? 하나 둘 셋 넷. 선생님들 카메라 찍어주세요. 잘 들려. 오빠 잘 들려. 나와 카메라 가리지 말고 나오라고. 파이팅!
Yeah,